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상에서의 모든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새로운 면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솔로몬 왕 당시에 헤만 여두둔과 함께 찬양대를 섬겼던 지휘자 또 리더였습니다. 그는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깝고 뜨겁게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사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사업체의 상호명으로 토브라는 그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사업체 여러 곳에 이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이 토브는 바로 영어로 굿, 좋은, 선한 그런 이미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채우시고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져지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금 시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쭉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 문제, 바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당함이 그의 마음에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행태를 보며 그는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허무함을 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바로 16절 말씀,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나의 정신을 갉아먹는 그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종교의 또 우리의 믿음에 아주 큰 걸림돌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하리라, 가장 선한 자리에 있으리라 그렇게 결단하지만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모습이 한없이 약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원하는 만큼 그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때로 허무해지죠. 또 원망도 생깁니다. 나처럼 믿음이 없고 또 나처럼 이렇게 선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더 부요한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편이 좋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희망 고문을 하듯이 스스로를 자꾸만 괜찮다 스스로 위로해야 될 문제일까요? 이 즈음에 우리가 또 내일 토요일 우리 스스로 함께 볼 말씀이지만 73편의 1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아삽,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말하려는 또 자신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가 문득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결단,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습관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기는 좋지만, 의욕은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렴풋하게 알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경험과 또한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 삶의 모든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그 기준 잣대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사회의 기준인데 그 사회의 기준에 따라 모든 모습을 판단하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잘못된 수학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이 답이 왜 맞지 않는가를 그렇게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삶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몸의 습관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의 아삽은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 이 모든 것의 그 끝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나서야 이제야 이 삶의 모습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부요함, 당장의 승리,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승리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공인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한 어떤 것이 가장 토부한 것인지, 좋고 선한 것인지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지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경험, 나의 삶의 익숙함이 21절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였고 내 양심을 흔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없이 약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제 28절에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이후에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고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과거의 익숙함이 그 새로움을 덮어버리고, 또한 내가 과거에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욕심들, 욕망들이 믿음의 편에 있는 나를 덮쳐올 때에 우리는 마음이 산란해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참으로 어긋나 보이는 것이죠. 믿음의 일상이 참 답답하구나.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의 편을 떠나 있는 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저렇게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사서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되는가? 하지만 오늘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좋은 분들과 정말 좋은 만남 하셨습니까?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아무 조건 없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정말 좋은 분들,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인 사랑과 그 헌신, 그것들과 믿음 안에서의 사랑과 헌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과 헌신이 give and take, 결국엔 주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얻는 것이다 라면, 믿음 안에서의 사랑과 헌신은 그저 주고 만족과 그 새로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흘려보내는데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저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믿음의 일상을 잘 살피시고 또 그 안에서의 채우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익숙함, 나의 안락함에 젖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상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일상을 시작하겠다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님 믿음의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그 헌신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내일 주말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또한 있는 모든 곳에서 주께서 채우시는 화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